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우둔한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의 정체를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축복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제가 참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의 손을 꼭 잡고 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참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늘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시고 또 감격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깨달음 속에서 충성이다 하는 그 단어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한문으로 해석해 보니까 충자가 마음 그 가운데 그 충자에 마음심자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또 성이라는 말은 말씀언변의 일성자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 충성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이루어진 사람, 이루어진 성도,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진 삶이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세계의 모든 정세를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하면서 처처의 기근이 나타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족과 동족이 나라가 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 수많은 그 주님의 그 말세에 나타날 예언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지구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주 순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가장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도로 또 성도로 후대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에게 자기의 삶의 목표를 맞추는 포커스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통 맡기는 그러한 그 모습의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세에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기관을 둘 주셨는데 그것이 첫째로 가정이고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참 그 감격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또 구역 성도들, 또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구역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그 땀, 그들의 그 모든 그 열심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충성, 열심이 있는 그러한 구역임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충성하시는 모습. 매년 우리가 9월달 되면 여선교회 총회를 합니다마는 지나간 그 우리 여선교 회장님들의 그 모든 수고. 이번에도 참 얼마나 그 여선교회 그 기관을 위해서 회장단들이 또 회장이 자신의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낌없이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러한 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 앞에서라도 떳떳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제일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제일교회의 멤버입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끄럽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 축복된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거처하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분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감 목사님, 당시에 이 폴리감 목사님 때에 크리스찬을 박해하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짐승에게 찢겨지는 그러한 순교, 또 불 속에 던져지는 순교, 물 속에 빠져지는 순교, 매를 맞는 순교. 이 폴리감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폴리감 목사님을 잡아서 순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이 폴리감 목사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목사님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목사님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제의를 한 겁니다. 그때 폴리감 목사님이 그러한 제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평생 8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폴리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충성, 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충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영성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얼마나 들어온다, 숫자가 얼마나 모여진다, 그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으로든지 또 다락방으로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의 그 모임으로든지 또 가정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 소그룹을 통해서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그들의 그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그 발판을 내딛는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느냐고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이곳에 세우실 수 있도록 아주 순탄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제일 한인 침례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 중에 많은 이제 일들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지역에서 그 우리 많은 교포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추구하는 문영원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빛된 삶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에 자연인 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귀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의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온데간데 없어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주님의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찬송을 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이 참된 영성입니까?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자존심이 얼마나 깨어졌느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표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섬김과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9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축을 잘 하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전입니다. 교회 건축을 해놓았으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필요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하나 교회에 기증을 한다고 이렇게 헌물을 하겠다고 그렇게 교회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피아노를 갖다 놓으면 어디다 놓을까? 그래서 한 장로님은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놓아야 됩니다. 한 장로님은 어떻게 피아노를 거룩한 강대상 위에 놓을 수 있습니까? 이 바닥에 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장로님이 그 피아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 장로님은 강대상 위에다 놓아야 된다. 한 장로님은 땅에다 놔야 된다. 서로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싸우니까 이것이 교회의 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장로님 파, 저쪽 장로님 파. 그래서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분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해 후에 그 두 장로님이 그 한국 가게에서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그동안 잘 있었냐고. 그러면서 그때 장로님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올려놓으라고 했습니까? 땅에 올려놓으라고 놓자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싸운지도 모르고 그때 그 피아노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겪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목사가 시간마다 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낮추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주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분 나쁘다, 건방지다 하는 그러한 삶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동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면, 저도 차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옆에 차가 서면은 무슨 차가 섰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쳐다보면 서로 눈이 맞으면 여지없이 그 사람은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 집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당신 다 알아? 당신 다 언제 봤어? 왜 짜려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건물을 주셨고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신선상 목사부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부흥부흥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무슨 성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죽으십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추구하는 문영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봉지로서의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Son of David라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로드, 그러니까 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저 여인이 우리 뒤를 쫓아오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말씀을 하셔서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아마 이 제자들의 그 말 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냥 귀찮아서 소리 지르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냉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 냉대 속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떠한 냉대에 부닥치게 되면 보통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교회만 교회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냉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그 냉대 가운데에서 믿음이 진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Help me, Lord 하면서 그냥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뒤에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다가 냉대 속에서 이 여인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멸시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입니까? 주여 옳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스 하면서 주여 맞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 멸시 속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삶을 완전히 비우는,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너는 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없다. 떡을 줄 수 없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압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그래도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 속에서도, 냉대 속에서도,
멸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함으로 낮아진 이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낙심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침묵과 냉대와 그 멸시 시간이, 그 고난의 그 역경이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더 겸손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아픔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역경이 있으면 그 역경을 뚫고 나가야 돼요. 멸시가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뚫고 나가고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기분 나쁘다고 나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 성숙한 여인과 같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18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신격화하고 싶어서 큰 우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약 30m, 넓이가 한 3m 되는 큰 금우상을 지어놓고 모든 그 바벨론 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노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인데 다시 음악이 나올 때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을 것이다. 이 히브리 청년은, 이 세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왕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말을 우리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신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사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풀무불 속에서 세 친구가 구원함을 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